오늘 꿈 해석의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꿈에 대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대화를 거신다고 했어요. 그 대화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고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꿈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에너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어떻게 내 마음으로 취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해석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주부터 11주까지의 내용을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해석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자 받는 방법들에 대해 얘기했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을까? 꿈에 나타난 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환상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만 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 해석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길,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 해석 은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가까이.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마음밭에 그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꿈꿀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꿈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혼에 오면서 이게 섞이면서 각색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는 그런 것을 꿈 해석 받는 방법인데 이렇게 꿈 은사가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탁 오진 않아요. 하나님 꿈 은사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 문법적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성령을 다 지식의 말씀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정보냐? 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 부분적으로 주셔서 그 메시지를 주셔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정보를 주셔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 그래서 해석의 은사는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제가 이제 그 기도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안수기도 해주고 예언기도 해줄 때 처음에 방언을 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의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이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나 아무도 모르는 비밀적인 것들이 환상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글씨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예언적인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열어주시고 꿈 해석도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공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공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꿈 해석 은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될 게 플러스 알파가 뭐냐? 개인의 삶에 겪은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달라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달라. 그리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그 삶에 대한 경험했던 것을 꿈으로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꿈 해석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 해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먼저 꿈을 꾼 본인이 그 해석을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향해서 계시의 비밀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해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주석적으로 말씀의 본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다. 여기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에 본인의 삶에 겪었던 거 이런 것들이 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꿈에 나오는데 현재의 것만 나오느냐?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가운데 미래에 일어날 일, 과거 일어날 일 막 짬뽕으로 섞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꾼 것 가운데 짬뽕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꿈꾸는 현장은 15년 전에 살았던 집, 그 집의 욕실이에요. 욕실이고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니까 10년 전에 집에 살았던 그곳 막 섞여서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데 개인의 삶에 경험했던 것이 꿈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보여지는 것은 상징적이다.
은유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결되어졌을 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요런 한 상황적인 것만 갖고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1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1번. 1번. 성경을 평상시에 읽어야 된다. 읽고 그리고 이 성경 고유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에 1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또 한 명이 나왔다. 집 하나가 나왔다. 운동장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는 하나를 상징합니다. 하나인데 완전함을 상징해요. 또 꿈에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사과가 7개가 나왔다. 이런 것도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꿈에 성경적인 것들,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 고유의 의미들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푸르르 전 풍성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가득 찼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 이 성경적인 이런 것들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 플러스 이제 꿈꾸는 자의 개인적 경험이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더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오늘 만났던 사람이 내일 꿈에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이 꿈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 섞여진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섞여져서 꿈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 이 꿈 해석을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꿈 해석은 1 더하기 1은 2지만 1 더하기 5는 7이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을 적용해서 성령 앞에 그 꿈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해석도 두시고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 인간이라 꿈에 나온 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가. 어제 꿈 어제는 기억이 났지만 오늘은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꿈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꿈을 녹음하라는 거예요. 그 꿈을 녹음한 것을 다시 기록해 볼 때 내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 안에 있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 이런 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로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예요. 이게 해석한 그 과정을 노트를 꼭 하셔야만. 일주일에 하나, 열흘에 하나 이렇게 해봐도 좋습니다. 매번 기록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지만 하나라도 해보면 그 중에서 10가지 꿈을 주셨는데 한 가지라도 해석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해석이 되면 나머지 9가지는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 같은 내용. 이 꿈 꾸는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꿈에 나타난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만족해요. 꿈에 뭔가 실수했어. 알고 그 다음 실수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예언적인 하나님 미리 앞서 보여주신 예지적인 꿈 이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잊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었네. 꿈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거를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 꿈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연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그러니까 꿈에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큰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기대하며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 꿔도 그만, 안 꿔도 그만 이러면 꿈 꾸고 바로 잊어버려요. 근데 꿈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잠을 자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꾼 것을 가지고 꿈에 나타난 일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것을 청소할 수 있고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냥 중보기도 하세요. 영어로 중보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신다. 막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제 삶 가운데 가시고 오는 것이 바로 꿈꾼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꿈 해석의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해석의 단계. 잘 안 보이네요. 자, 꿈 해석의 단계. 꿈에서 단계 1, 2,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불신자들이 그 수준의 1단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냥 징조들. 그러니까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 걱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조바심이 있어. 이 상태로 잠을 자면 꿈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꿈이 불안, 분노, 화냄, 지침 이런 상태로 자면 꿈에 그대로 나타나서 나타난 걸 가지고 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불신자들, 일반인들, 불신자, 일반 사람들이 그냥 꾸는 거예요. 징조로. 뭐 좋은 꿈 꾸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권 사요. 그리고 좋은 꿈 꾸면 또 팔라 그래요. 좋은 길몽이다. 이사도 손 없는 날 이사하면 한 10만 원 더 붙어요. 10만 원 더 붙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에 꿈에 나타나는 그 감정적인 거, 그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죠? 똥 싸는 꿈 꾸면 재수가 좋다. 또 돈 꿈 꾸면 뭔가 복권이 생길래나? 뭐 이렇게 길몽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징조로. 근데 이것을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꿈이. 첫 번째에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이 오는 것을 해석을 해요. 좋은 꿈 꾸면 운이 좋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 상징성.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사과가 꿈에 나왔어요. 그리고 돈이 꿈에 나왔네요.
그리고 길을 못 찾았네요. 이런 꿈들을 해주면 지식인의 답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해석적 의미와 섞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꿈에 대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함께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돼요. 다니엘, 요셉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도 처음에 형들에게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얘기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해요.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7년 정도, 7년 이상의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을 해요. 그 7년 기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신 과정을 통해 꿈 해석을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해석을 하게 돼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해석한 사람은 적다. 일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해석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여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2단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적, 이렇게.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돼요. 이게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또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숫자 1, 2, 5, 100 이렇게 여러 가지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언적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지 못해요. 이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꿈 꿨을 때 한 주간 정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또 이것이 중보기도 대상자다, 다른 영혼에 대한 꿈이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 꿈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셉도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냥 꿈 꾸고 꿈노트 썼다고 꿈 은사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조금씩 열려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열려진 은사가 아니다. 정리해보면 1단계는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인 걸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전적, 의미적, 분석적.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를 해석할 때 한국 사람은 문법적으로 잘하니까 독해도 잘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냥 그런 문법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사람은 몇 단어 안 써도 그냥 해요. 의미가 통해버려요. 한국 사람은 보여진 대로, 공부한 대로만 딱 합니다. 성경을 봐도 성경에 이런 의미가 나왔는데 꿈에 이런 의미가 나왔다. 땅이 나왔는데, 꿈과 환상에 땅이 나왔는데 뭐가 심겨지려나 보다.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로 갔을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꿈은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꿈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꿈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주시는 것을 계속 개발시켜야 된다. 개발. 많이 써본 놈이 잘해요. 하나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각들을 입으로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열리는 것처럼 꿈도 하나님 이런 꿈인가요? 이렇게 이런 건가요? 기도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얘기 기도하면서 말해보고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이 맞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시고 그러면서 풀려지는 거예요. 퍼즐처럼 이렇게 퍼즐처럼 2단계에서 3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도를, 그러니까 모든 꿈에 대한 내용들을 영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올려드려라. 그리고 기도, 묵상, 금식 이런 걸 통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꿈이 해석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 3단계 꿈 해석의 은사,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3단계를 가는 거예요. 3단계 꿈 해석의 은사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이걸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영에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꿈에 대한 계획들, 앞으로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에 영에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주시겠지. 이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끔 제게 신뢰와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과 플러그인 돼야 돼요. 플러그인. 그랬을 때 성령의 음성을 더 깊이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처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열린 마음을 먼저 준비해라. 열린 마음. 하나님이 제게 미리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 영으로 계속 묻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혼적인 영역을 제거하십시오. 이 마음의 혼적인 영역. 혼적인 영역이 뭐냐? 지식적인, 논리적인 거. 꿈은 꿈이야. 이걸 없애야 돼요. 지식적인 생각 또 버려야 돼요. 미신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요즘 꿈 해몽장 치면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역술인들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꿈의 영역을 왜 그들에게 들어야 돼요? 성경의 예언서에 꿈에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신 이사야서, 다니엘서 여러 꿈들의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물어야 되냐고요. 그들은 귀신의 종이에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뭡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으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꿈을 통해서 주신 것들 계속 꿈을 놓고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말씀을 떠올리면 상상하라고 했죠. 그것처럼 그 꿈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있다. 처음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씩 한 가지씩 보인다. 한 가지씩. 그리고 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내 꿈이야. 취하세요. 믿음으로 땡기라는 얘기입니다. 내 꿈이야. 그리고 이 꿈이 성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내 인생 잘 됐구나. 내 인생 개 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재정에 대한 꿈을 꿨는데 재정이 성취가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심어야겠습니까? 10의 1조는 어디다 심고 10의 2조는 어디다 심고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 입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왜요? 성취가 되었을 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그러면 말씀에 나온 그 의미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씨앗이 나오는데 꿈에 씨앗을 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말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를 향한 약속, 이 시대를 향한 약속, 우리 자녀를 향한 약속, 기타 등등. 흙, 땅, 씨앗 말씀을 땅에 심어야 되는 땅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잘 되면 돌밭, 가시밭, 가시덤불, 좋은 땅 준비가 돼서 열매가 맺혀지죠. 그 사람의 마음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꿈을 통해 스토리가 막 풀어집니다. 농부가 나와요. 요즘은 기계로 농사 짓는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그럼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또 성경에 또 영적 지도자, 사도가 나온다. 또 목회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농부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거다. 꿈에 동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 레위기에 먹을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먹어라. 그랬을 때 이방인에게 가라. 이 부정한 이방인 상징했지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나왔을 때는 생명의 근원, 생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생계. 그럼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이 나왔어요. 늑대, 살쾡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시냐? 현재 위험되는 일이 있다. 현재 위험스러운 일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사인이에요. 그럼 농작물에 해를 끼친다. 그럼 농작물에 해를 끼치면 홍수나 가뭄이나 또 해를 끼치는 동물들이 막 나타나면 뭐냐? 그거는 수확물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재정이 감소가 되고 재정이 마이너스 빵꾸가 나고 쓰지 말아야 될 때 돈이 막 나가고
이런 현상들입니다.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것. 또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이 동물이 나온다. 집에서 곰을 키울 수 없고, 집에서 닭을 키울 수 없고, 집에서 돼지를 키울 수 없죠. 그런 동물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길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길들여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란 얘기예요. 내가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내가 길들여져야 된다.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계속 이제 띄어서 하는 거예요. 해석, 여러분이 꿈 해석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꿈에 이 시계가 나왔어요. 시계. 그럼 시계는 알려주는 거예요. 알람도 되죠. 몇 시인지 알람도 맞춰놓으니까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늦었어요. 그럼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때가 되면 문이 닫혀요. 그러면 시간이 늦었을 때는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꿈에 혹시 시간이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 그러면 약속된 시간보다 앞에 갔으니까 내가 주제 넘게 행동하는 게 없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제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분간해라. 분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2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꿈에 성행이라고 있어요. 그런 꿈을 가끔 꿔요, 사람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세속적 음욕을 품고 있을 때 그런 꿈을 꾸지만 내가 본성적으로 이 상황을 본성적으로 결정하려고 해. 인간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거나 결정을 내릴 그 타이밍에 그때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욕은 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는 대로 또 감정이 가는 대로만 행동하니까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내가 본성을 따라 뭐 살고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욕을 품는 자는 진리와 멀어진다고 했어요. 악이 내 삶이에요.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 돌이켜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장과 방탕과 음란에 빠져있다 그러면 음욕이고, 내가 지른다, 뭔가 낭비한 인생이다 그러면 세속적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예배생활 끊어졌다 그러면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꿈에 강간을 당하고 있어요. 강간을 하고 있어. 그럼 이런 꿈은 인간의 인간성, 정직성에 대한 침해예요. 강간범에게, 그러니까 성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라 하나님 메시지지만, 내가 그런 걸 범하고 있다면 정직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성적인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귀신의 역사죠. 그 역사를 축사해서 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근데 꿈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경고의 메시지다. 경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런 기도 사역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꿔서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다. 또 꿈에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폭력, 나쁜 길, 죄의 길, 그 길에서 돌이켜라. 경고의 메시지.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경고성 있는 꿈을 꾼다 그러면 기도로 막고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란 얘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나?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걸 좀 마음에 담아 두시고 어두컴컴한 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돌이키고 기도로 미리 막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하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중요한 것도 꿈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숫자 떨어져요. 뭐 170일 그럼 170일 시편 1편 71절은 없으니까 시편 17편 1절을 잠언 17장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시편 잠언 찾아보세요. 잠언은 3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꼭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 꿈에 숫자가 나온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과 잠언.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그냥 꿈을 환상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대로만 딱 보고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무지함인지 있는 그대로 받았다고 쳐요. 그게 맞다고 쳐요. 그러면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으로 해석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네?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3차원으로 가야 돼. 3단계로. 꿈과 환상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 기도 중에 보였다. 열린 환상으로 보였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어날 일, 경고를 피할 일, 위험을 방지할 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예언적인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주시는데 받는 자와 받아서 취하는 자와 그냥 길몽이네, 흉몽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와 다릅니다. 응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길은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해석을 받아서 해석을 풀어서 그것을 취하는 일, 그것을 행하는 일, 그 일들을 할 때 해석의 은사가 점점 주어진다. 오늘이 12주간의 말씀에 가장 그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이 땅에 잘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미리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꿈을 꿨는데도 그 길을 가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고 지혜를 구하라 했고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에 이렇게 강한 이렇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 만났다. 제가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많이 그런 꿈을 꿨어요. 저희 자녀들도. 그게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끝이에요. 예수님 봤다? 성경 봤다? 내 몸에 혹시 그 아픔이 딱 느껴지면, 아픔이 꿈을 꾸면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마음, 몸과 마음이 어디 빼앗기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잘못된 행실, 삶의 습관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셔도 취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고난 뒤에 축복이 있는데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에나 꿈을 말씀하시지만 받는 자가 적다. 말씀이 기울이는 자가 적다.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취하십시오. 1단계 해석, 불신자만 해석하는 거예요. 증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 꿈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 받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해석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